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구약성경 시편 46편, 시편 46편 우리가 10절, 11절, 1절부터 나중에 또 한번 읽을 텐데 10절, 1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다. 또 힘이시다.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든 주의 종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거역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아멘. 함께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 믿음이 나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항상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어려움을 만나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멘.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번 우리가 이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79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도우시는 피난처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아멘.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가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6편 4절부터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네립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을 통해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그 위협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열왕기하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멘. 미스바 기도성회로 모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가 또 크지만은 나라의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19장 35절에 보면은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전에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우리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우리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가 모두가 송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몇천 년에 거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평화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의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때로는 더 꼬일 수도 있더라고요. 또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이 길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나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고 믿음의 사람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면은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업에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저 옆에 친척, 형제들,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올무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500만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악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1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방주 그 만드는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죄악이 관역한 이 땅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 그 당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내가 마지막 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고 모든 세상이 잠길 때, 흑암에 쌓일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죄악만이 관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다시 온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만이 이 민족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방주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만드는 거. 12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끊임없이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뭐래도 나의 믿음의 방주.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날은 알지 못해요.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나의 믿음의 방주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나도 순간 그 어둠에 묻혀서 나도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주가 건축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순항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완성하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8명과 짐승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3절,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후손들은 그것을 겪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완악함, 제약,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멸망, 그 당시 아브라함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약이 관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도시를 멸망하지 말라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기를, 하나님은 제약이 관영하고 어두운 제약된 삶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26절에서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사람은 앞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노새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20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이 8절 말씀은 그 앞에 백성들이 무리바에 모였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8절을 시작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모세 하면은 지팡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9절 모세가 명령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서 이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8절에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 명령하여. 명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짐승들에게 먹이게 하라.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마음이 벌써 화가 나 있었어요. 그죠? 앞에서 백성들이 자기가 여기까지 어려운 가정, 모든 힘든 가정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또 홍해를 건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11절에 가서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그러니까 순간 모세도 마음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화가 들어가고 분함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물을 내주셨어요. 물을 내주셔서 회중들과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게 하셨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또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 그죠? 그냥 말을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팡이로 내리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참과 거짓으로 분명히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능력도 행해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쳤는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백성들을 보고 짐승들에게 먹을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쳐도 물을 내주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너희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3장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결국 요단을 건너지는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요단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 믿음의 방주를 짓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죄악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또 이민족 가운데 온 백성들이 구원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민족이, 그 백성이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에게 바른 지도자가 서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서 또 내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풍파에서도 떠밀려가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처한 이 형편,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르 다른 길 없네.
주님께서 비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나를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교회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도 2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지령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끊으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길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착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부터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지연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